이 말씀은 두 곳인데요. 먼저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두 곳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9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날 저기 앉아서 앞에 나 찬양하는 그래도 굉장히 은혜를 봐. 야, 정말로 잘하네. 그랬어요. 그럼 오늘은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도 잘하는데 여기서 들으니까 지난주보다 느낌이 전혀 다른 거예요. 아하, 어디에 앉느냐 자리가 참 중요하구나. 혹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앉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좋은 자리가 가운데 두 자리예요. 이 스피커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 사람? 누가 그래요? 목사님 말씀이 어렵네요. 아니,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안 하기 때문에 왜 안 할까요? 본인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짓는데 기초를 잘하면 잘할수록 어때요? 집이 튼튼해지잖아요. 근데 기초는 눈에 안 보이니까 별로 관심은 안 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기초가 부실하면 잘 지난 집도 조그만 문제만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그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는 환난이 찾아와요. 태풍도 오고 비바람도 오고 그러면 시험 들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왜 시험 들었을까 아니고 내 믿음의 기초가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하고 연초에 들어서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금년에 내 인생의 표를 신명기 11장 12절에 두고 삽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너를 위해서 지켜보고 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지난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성도는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요? 성령님이 진리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기록된 성경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죠.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 세상에 그 생명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예수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다시 말해서
예수가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으로 우리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은 변한 적이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머리라고 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셨다. 영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적인 모습으로 일하고 존재한다고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머리라고 사신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일했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도 그죠?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신다. 자,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가면 어떤 사람이 성도인가? 에베소 3장 15절에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가 성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생명이 같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어디 있는가? 그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교회란, 성도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자를 말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가면 무엇이 죄인가? 여러분, 영생의 삶은 하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영원한 삶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되어 사는 삶이에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가면 죄인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주신 언약이 뭐요? 원시복음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언약.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언약을 세웠죠. 아브라함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언약. 육신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을 다 죽이라고 하는 할례 언약.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언약.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개했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자, 오늘 말씀도요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한번 더 말씀을 들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모든 것이 예가 되는 신앙, 이런 것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하나님과 동행이 안 돼요. 에녹처럼.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모든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됐다가 안 됐다 할 뿐이죠.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첫 언약. 그럼 첫 언약이 있으면 또 다른 언약이 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하여 약 2달 동안 지나왔을 때에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첫 번째 언약을 시내산에 세웁니다. 바로 그 언약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비롯한 규례와 법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그죠? 그들과 함께 뭐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은 누가 세운 언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언약이 아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들과 세운 언약이 아니다. 그러면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여러분과 세우는 언약이다. 출애굽한 사람들과 세우는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세울 때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려고 하니까 백성이 두려워서 우리 못하겠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람을 세워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준. 중간에 누가 들어있어요? 사람이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 5장 5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불을 두루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아브라함이 모세죠. 모세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에게 전달했다 이랬어요. 당신이 전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된 언약이에요. 자, 첫 번째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대서 우리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해요. 또 모세를 통해 주었대서 모세 율법이라고도 불러요. 또 육신에 상관된 계명이 육체에 주었기 때문에 육신에 상관된 언약이라도 그렇게 표현해요. 자, 이 첫 번째 언약을 주신 이유는 인간들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이 첫 번째 언약이에요. 자, 지금부터 말씀을 좀 찾겠는데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화면을 봅시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서 공표했다. 모세를 통해서 공표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는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죄를 깨달음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키려고 노력해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담을 얻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은 우리를 뭐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 준 것이다. 깨닫게 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 믿어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맞아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예수 믿는가? 자,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자, 됐어요.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이야. 왜 예수 믿는다고요? 내가 어렵게 되려고. 어렵게 되는 방법이 뭐밖에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안 돼. 율법이란 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행위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믿느냐고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는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내 어떤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요? 이미 그리스도 관계가 끊어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이다. 육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도 율법을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해버렸어요. 자, 골로새 2장 14절 말씀 우리 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버렸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자, 에베소 2장 15절 보세요. 에베소 2장 15절 시작. 그들을 원수로 만들었던 계명의 율법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적인 죽음으로 폐지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들어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게 했던 그 율법의 계명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다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이야기는 율법의 이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방법이 뭐요? 없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법이 뭐요? 바뀌었다. 첫 언약인 모세의 율법을 왜 하나님은 십자가로 폐했을까요? 인간이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 다시 봅시다. 히브리 10장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스톱.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대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이 뜻을 따라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러 왔다. 하나님의 뜻은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다시 로마서 7장 4절 현대인의 성경을 봅시다. 시작. 형제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미 우리도 뭐요? 못 박혀서 죽었단 말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첫째 언약인 율법을 폐하시고 둘째 언약을 세우심으로 우리에게 더 완전한 율법을 줬어요. 그것이 그리스도 율법이요. 그게 새 언약이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언약이 바로 두 번째 언약이에요. 자,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 하러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바꿔주러 오신 거예요. 없애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태초로부터 변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법은 변하지 못해요. 그러나 방법은 변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이 법을 지키려고 하던 방법에서 이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을 폐하러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요?
완전하게 알았다. 더 완전하게 알았다. 그래서 18절에 진실로 너에게로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첫 언약인 율법을 다 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마음으로 지켜서 살려고 하던 시대는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요? 끝났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어렵게 살려고 하던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끝났다. 그러면 그게 끝났으면 이제는 어떻게 사는 법을 주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 안에서 살도록, 다시 예수 안에 살도록 하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따라 둘째는 새 언약입니다. 둘째 언약이 다른 말로. 자,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다 마치고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그죠? 불평언망으로 다 죽고,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바라보는 8km 지점에서 8km 어디까지 되는가 하면 여기서 함행동 하여튼 그 정도에 그 정도 위치에서 보이는 거예요. 위에 지대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모압 땅을 바라보는 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백성과 맺게 합니다. 1세대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이 언약은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 언약 우리 해당돼요, 안 돼요? 해당이 되죠. 오늘 역대상 16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의 언약고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두 번째 언약은 누구에 한 언약이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다. 이삭에게 맹세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꽃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첫 번째 언약 때 주시지 않았던 놀라운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깨달는 마음, 주의 영광을 보는 눈,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신명기 29장 1절부터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보세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죠. 율법입니다. 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두 번째 언약은 어디서 세운 언약이요?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운 언약이에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그렇죠.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았죠.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부모들이 죽는 것도 보았고요. 그런데 4절에 같이 그러나 시작. 기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첫 번째 언약은요, 깨달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주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보는 눈을, 깨달는 마음을, 듣는 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이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언약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에게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15절 말씀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로 언약하신 그 영원한 언약을 믿지 않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이제는 둘째 언약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 회개하란 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믿지 않은 걸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신 언약이 뭐예요? 원시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이게 아브라함이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도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이미 왔는데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이 돼서. 원시 언약이 돼서. 그 사실을 회개해라.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너희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나다는 거 왔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둘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아멘. 예수님은 첫 언약을 폐하시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 언약 아래서 범한 죄를 속죄하시려고 죽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된 영원한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새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둘째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둘째 언약은 다른 말로 새 언약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둘째 언약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교회되어 살도록 주신 언약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1월달에 좀 하고 있는 말씀은요, 어쩌면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모르면 믿음이 안 자라요. 다람쥐 백날 쳇바퀴 돌아봐야 다람쥐 아니에요. 다람쥐가 자유로우려고 하면 쳇바퀴를 벗어나야 돼요. 왜 내 신앙이 안 자랄까? 왜 내가 조그마한 문제만 생기면 시험 들까? 왜 내가 삐질까?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 백날 돌아봐야 거기 돌 뿐이에요. 다른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세계예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풀 수 있는 모든 답이 예수 안에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살도록 천국 되어 살도록 해 주시겠다는 언약이 둘째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는 방법이 행위에서 믿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아멘. 첫 언약은 행위로서 내가 그 언약을 지키는 거라면 둘째 언약, 새 언약은 믿음으로 지키는 언약이에요. 첫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노력하고 마치 성철 중처럼 돌을 닦아야 돼요. 그래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둘째 언약은 내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 와 계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 바꾸면 교회되어 살면, 성도되어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 언약이요. 그래서 교회 가면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만이 답입니다. 하는 이유가 지금은 첫째 언약을 따라 살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방법이 믿음으로라는 방법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 말씀을 제가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게 둘째 언약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둘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리스도 율법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 맺은 것과 같지 아니. 이 언약은 첫 번째 언약이죠. 첫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려버렸다. 왜 깨트렸을까요? 지킬 수 없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래라. 이 새 언약이죠. 둘째 언약이죠. 내가 나의 법을 너희 마음속에 두며 너희 마음속에 기록해 주겠다. 첫 번째 언약은 돌판에 새겨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지키라고 주신 언약이라면, 두 번째 언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어서 내 마음판에 새긴 그 말씀을 보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뭐 해주신다? 할례를 행해 주신다. 할례란 말은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거라겠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인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에스겔서 11장 19절부터 다시 보면 20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넣어주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넣어주겠대요.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내 규례대로 살고 내 법을 지킬 것이다. 모세에게 줬던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들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8절에는 쉬운 성경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온전히 섬기는 법을 가르쳐주겠다.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 대신 살과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너희 안에 내 영을 두어 내 법을 잘 지키도록 하겠다. 내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잘 지키도록 해주겠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이 준 땅에서 살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나의 하나님 되는 거 아니라고요. 이 본질을 모르면 우리가 신앙이 안 자란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온전히 지키고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안에서 보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5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인 성령을 너희들에게 내가 보내주겠다. 성령으로 사는 언약이 둘째 언약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복음으로 살 때만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축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4대 강을 통해서. 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육신이 공고합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가 두렵고 염려에 쌓입니까? 교회를 안 와서 그런가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가요? 설교를 안 들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분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폐해버린 율법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공고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마음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오신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나오는 생명으로 살 때만이 우리가 천국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복음으로 살 때만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는 축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넘치는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이 약속은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복이 내 복이 안 되느냐고요. 왜 걸음의 떡이냐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내 안에 이미 내 힘으로 살던 첫째 법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패버렸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패버린 그 방법을 따라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로 패버리고 새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율법, 새 언약 제2의 계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신명기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다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내가 교회되어 살 때, 내가 성도되어 살 때, 성도는 무엇이 성도라고요? 교회는 뭐가 교회라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살 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을 머리로 하고 살았던 그 생명,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시고 창조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서, 같은 생명인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어요. 이 기초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냐? 에녹처럼 동행하는 삶이다. 고린도후서처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외가 되는 신앙이다. 차고 넘치는 신앙이다. 이 기본을 모르면 그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면 은혜가 되는데, 곱하기 더하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문제만 살짝 바꿔버리면 틀려버리잖아요. 이 둘째 언약인 성령으로 살 때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주님이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